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만이 흐르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가 지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6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함축적으로 잘 정리하여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먼저 봅니다. 읽어보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자, 여기서 큰 글자로 적는다라고 하는 것은 글자 크기가 커졌다라고 하는 말도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자신이 직접 기록을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앞으로의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쓰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나의 몸을 다해 나의 명예를 걸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집중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요? 첫째는 율법주의자의 거짓 열심에 속지 말라라는 것이죠.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에서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오고 또 13절에도 보면 할례를 받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제대로 확실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 속마음은 무엇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느냐면 12절에 보니까 핍박을 무서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고난을 받으니까 그걸 좀 피해보려고 유대교인인 척 또 할례를 받아서 핍박을 좀 피해보자라고 하는 비겁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들의 가르침은 진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한 타협이요 변절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에 엄청나게 열심인 것처럼 굴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덜 힘들까 하고 자기 살 길을 찾기에 급급한 윗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윗선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또 어떤 윗선이 이들에게 있습니까? 13절인데 이들이 그렇게 할례받기를 강조하고 강요하는 진짜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고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할례를 받게 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할례받게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열심과 업적을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아졌다라고 하는 어떤 실적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열심과 직분과 같은 것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14절 읽어보면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사형 도구였습니다. 결코 자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자랑하는 할례라는 육체의 표식 대신에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를 자신의 유일한 훈장으로 자랑으로 삼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에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지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과 승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연약함과 형벌이 다 해결이 되었고 씻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었고 죄의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인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14절 뒷부분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자, 이것은 깊은
관계의 단절과 새로운 자유를 선포하는 표현입니다. 먼저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가치관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주는 명예, 율법적인 자랑, 사회적인 성공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만난 후 그 모든 것들은 마치 십자가에 매달린 시체처럼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고 아무런 생명력도 주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사회관계와 소속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눈에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게임 법칙,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별 기대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속해 있는가,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에서 자유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더 이상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것은 나의 성령의 열매가 지금 얼마나 크게 잘 자라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도달해 있는가, 영적 성장에서 나의 자리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하여서도 자유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관계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구원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지으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전부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할례는 받든 안 받든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필요하면 할례를 받아도 되지만은, 그러나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순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뻘짓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할례란 인간이 구원을 위해 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례가 오늘날에는 종교적인 열심이 될 수도 있고 도덕적인 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노력들, 이 세상의 것들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원어상 지으심을 받는 것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롭게의 새롭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겉모습만을 바꾸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도덕적인 개선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좀 고쳐보는 것으로서는 되지가 않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면의 통치권이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가는 존재론적인 새롭게 변화됨, 그게 진짜 변화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스스로는 안 되고 누군가로부터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의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노력이나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 열심이나 그런 것으로는 기껏 해봐야 껍데기만 잠시 바꿀 뿐이고 존재가 새로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짜는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새롭게 지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 사람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습니다. 16절이죠.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17절 먼저 읽어보면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17절에서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닌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복음으로 인하여 받았던 많은 고난의 상처와 흔적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구원의 능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영광의 상처로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처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당하고 있다면 짜증내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새기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고의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은 우리의 자랑이요 영광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을 은혜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리석다 그렇게 많이 책망을 하고 꾸짖었죠.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이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제들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짧지만은 너무나도 강렬한 울림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성령의 열매들은 결국 뭐밖에 없다? 은혜밖에 없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으로 불립니다. 마지막 단락은 이 거대한 편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십자가만을,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둘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세상의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몸에도 바울처럼 복음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말씀의 흔적을 새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그런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유스 자녀들이요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우리 조은혜 전도사님과 또 우리 김태영 목사님 위하여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녀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자유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원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프신 분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